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본문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그에 따른 삶의 결과들을 말하며 도전하고 경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13절에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자들은 구원이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진리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백성들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자신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여겼지 말씀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여러 잠언으로 깨닫게 하며 진정으로 계명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따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나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교훈은 영혼을 살아있게 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교훈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죄의 올무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푼다고 말합니다. 선한 지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악한 자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 험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 행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신의 미련한 것을 나타냅니다. 나타내다의 원어 파라스는 펼치다, 흩뿌리다 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행하는 모습이 진리라고 여기며 미련하게 거짓된 진리를 뿌리고 다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을 잊고도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7절에서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동물이 아니라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신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말합니다. 양약의 원어 마르페는 고침, 구제라는 뜻입니다. 충성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면 죄에서 건져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훈계를 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훈계의 원어 무사르는 훈계, 징계라는 뜻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죄인들을 징계하시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 훈계를 저버리고 육신의 길을 쫓는 자들은 결국 궁핍과 수욕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가난함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계 또한 징계, 견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시는 징계를 받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19절에서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원은 12절에서 말했던 것과 같은 원어로 맥락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보통 마음은 내면을 뜻하는 히브리 원어 레브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원어가 네페시로 영혼,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또 달다의 원어의 뜻은 즐거워하다, 기쁘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이 성취되어지면 다 영혼이 즐겁고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싫어한다의 원어가 토에바로 혐오하다, 가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혐오하고 가증스러워할 정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길을 쫓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건 역시 1차원적으로 같이 걷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믿고 따르는 진리의 가치를 함께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진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와 같이 악한 길을 떠나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21절에서 재앙은 죄인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앙의 원어는 라로 나쁜 것, 악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따르고의 원어 라다프는 추격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인의 삶을 악이 따라다니며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선한 보응의 원어는 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구원이 따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인 역시 톱으로 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존재입니다. 산업을 끼친다는 것은 기업을 잇다, 상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땅 곳곳을 각 지파가 기업으로 받았고 대대손손 그 기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선한 자는 자자손손에게 기업을 상속하며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죄인은 자신의 재물마저 의인을 위해 쌓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의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마저 진리를 쫓는 의인에게 내어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선민이라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23절에서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후반부에 나오는 불의한 자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의인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밭을 경작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의 밭을 말씀으로 경작하여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굶주리고 목마른 의인들은 결국 진리를 믿고 전해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제사장 나라의 기업마저도 탕진해 버리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죄인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을 쫓을 수 있도록 징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진정한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징계를 받아 연단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을 때리고 학대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진리로 징계하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비의 일이고 제사장 나라의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고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더 부유하고 진리를 쫓는 의인들은 가난한 경우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진리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의인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충만하여져 결국 구원을 이루어 가지만 악인들은 생명의 양식이 없어 줄이고 결국 영원한 고통에 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반복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그에 따른 삶의 결과들도 대조하여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달아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음에도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으로 스스로 구원받았다 여기려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사랑의 외침을 교훈 삼아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리를 알고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